지금 멈추고 들어보라. 이 영상이 너의 화면에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알고리즘이나 우연 혹은 너의 하루를 방해하는 단순한 요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고 신비롭게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왜냐하면 하늘이 너의 삶에 대해 긴급히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너는 닫힌 문들, 너의 발 앞에서 무너진 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른다. 주님,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귀 기울여 들어보라. 네가 패배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하늘이 너의 이야기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징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네가 흘린 눈물, 끝난 우정, 다친 기회, 이 모든 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다. 네가 느끼는 땅의 흔들림은 원수가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편안한 자리에서 끌어내어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성령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치. 너에게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으며 이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준비하신 전진을 늦출 수 있다. 그러니 마음을 열어라.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다. 이는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소명이다. 여기서 너는 왜 네가 느끼는 불편함이 벌이 아니라 영적인 승진의 징표인지 이해할 것이다. 흔들림이 파괴가 아니라 재정렬임을 깨달을 것이다. 침묵이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신성한 배양기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한 걸음이 다음 문을 열어줄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는 이곳에 단순히 찾다가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재배치하고 있다.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열고 있다. 너를 임시적인 것에서 뽑아내어 영원한 곳에 세우고 있다. 그러니 준비하라. 이 메시지는 너의 삶의 분수령이다. 이 메시지를 통해 너는 하늘이 너를 익숙한 공간에서 낯선 곳으로 이끌어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확신을 불어넣어 너는 벌받는 것이 아니라 자리 잡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계속하기 전에 믿음과 항복의 행동으로 댓글에 이렇게 적어달라. 주님, 나는 주님의 움직임에 신뢰합니다. 이는 하늘 앞에서 그리고 너 자신 앞에서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영상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라. 이는 너가 받는 것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법이다. 이제 깊이 숨을 쉬어라. 우리는 함께 이 계시에 뛰어들 것이다. 너 앞에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손실로 보였던 것은 해방이다. 침묵으로 보였던 것은 배양이다. 그리고 공허로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열린 공간이다. 너는 곧 성령께서 이미 속삭이고 있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네가 느끼는 불편함은 승진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불편함이 승진의 징표다. 최근 들어 너의 삶에서 불편함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음을 느꼈는가? 예전에는 안정감을 주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환영받던 장소는 이제 좁게 느껴지고 필수적이었던 사람들은 멀어졌으며 쉽게 열리던 문들이 이제는 굳게 닫혀 있다. 어쩌면 너의 마음은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오늘 하늘이 드러내는 진실은 이것이다. 네가 느끼는 불편함은 벌이 아니라 승진의 징표다. 아버지께서 너를 더 이상 다음 단계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계절에서 뽑아내고 계신다. 그는 너의 발을 과거에 묶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끊고 있으며 너를 더 큰 미래로 인도하고 있다. 요셉을 생각해보라. 형제들에게 팔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이집트로 끌려가 무당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자신이 벌받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고통의 한 계단 한 계단은 그를 총독의 자리로 이끄는 사다리였다. 감옥은 그의 최종 선고가 아니라 궁전으로 가는 발판이었다. 너의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불편함은 너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로 가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불편함은 나비의 고치와 같다. 고치 안에서 애벌레는 압박받고 제한받으며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인간의 눈에는 갇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압박은 날개가 형성되는 데 필요한 환경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감옥처럼 보였던 것이 해방으로 열리며 새로운 창조물이 날아갈 준비가 된다. 너도 마찬가지다. 지금 너를 조이는 고치는 벌이 아니라 비행을 위한 준비다. 기억하라. 닫힌 문은 거절이 아니라 해방이다. 너는 생명을 주지 않는 길에 얼마나 자주 집착했는가? 너의 믿음과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장소에 얼마나 자주 매달렸는가?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심으로써 너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머물지 않게 하셨다. 하늘이 문을 닫을 때는 이미 더 큰 문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불편함은 또한 예언적 신호다. 이전 계절이 끝났음을 알린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이 움직일 때 진영을 옮겨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이 없는 곳에 머무르는 것은 정체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이동을 요구한다. 지금 성령은 너를 안락지대 밖으로 움직이게 하신다. 그곳에는 더 이상 성장이 없기 때문이다. 불편함을 버림으로 착각하지 마라. 불안정함을 거절로 보지 마라. 그것을 하늘이 너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보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승진시키기로 결정하실 때 먼저 불편함을 주신다. 그 불편함이 없으면 우리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새로움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배를 떠났을 때 불가능한 것을 경험했다. 물 위를 걷는 것. 하지만 초자연적인 것을 밟기 전에 그는 안전했던 나무의 지지를 버려야 했다. 하나님도 너를 배에서 나오라고 부르신다. 예측 가능한 것을 떠나 영원한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불편함을 받아들여라. 그것과 싸우지 마라.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지 마라. 과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위해 짓고 있는 것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흔들림이 있다면 승진이 진행 중인 것이다. 불편함이 있다면 하늘이 너를 재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너의 마음에 속삭이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를 벌하지 않고 준비시키고 있다. 너를 거절하지 않고 승진시키고 있다. 네가 느끼는 압박은 날개를 만드는 압력이다. 곧 너는 좁았던 곳이 너의 비행의 시작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흔들림은 파괴가 아니라 재정렬이다. 너의 삶에서 모든 것이 동시에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관계가 끊어지고 기회가 사라지며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너의 발을 지탱하던 땅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첫 번째 충동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원수가 이기고 있다고,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들어보라. 혼란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신성한 재정렬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흔들림을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잘못된 것을 재배치할 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지진을 생각해보라. 지진이 일어나면 약한 구조물은 무너지지만 막혀있던 통로가 열리기도 한다. 견고한 것은 남고 거짓된 것은 버텨내지 못한다. 너의 삶도 마찬가지다. 흔들림은 다음 계절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을 제거하고 영원한 것만 남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서 강력한 예를 보여준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발에 쇠사슬이 채워지고 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인간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정에 그들이 찬양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다. 주목하라. 그 흔들림은 그들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은 해방의 시작이었다. 너의 삶도 마찬가지다. 네가 겪는 흔들림은 끝의 신호가 아니라 재배치의 신호다. 주님은 네가 스스로 바꾸지 못할 구조물을 움직이신다.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자주 떠나지 못했는가? 생명을 주지 않는 관계를 얼마나 자주 붙잡았는가? 더 이상 목적이 없는 습관에 얼마나 자주 매달렸는가? 흔들림은 하나님이 새로움을 위한 공간을 열기 위해 제거해야 할 것을 움직이는 방식이다. 도자기를 빚는 장인을 생각해보라. 완벽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그는 압력을 가하고 모서리를 깨뜨리며 일부를 다시 만든다. 때로는 도자기가 장인의 손에서 깨지기도 한다. 하지만 목적은 결코 파괴가 아니라 더 아름답고 강한 형태로 다시 만드는 것이다.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흔들림도 장인의 손이 너를 더 큰 것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불안정함은 사실 하나님이 낡은 땅을 깨뜨리고 새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 말씀의 약속은 분명하다. 내가 또 한 번 땅뿐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라. 흔들리는 것들은 제거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도록 하리라. 히브리서 12, 6-27. 즉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것이 굳게 서도록 허락하신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해방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벌이 아니라 재배치다. 너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떨림은 하나님이 너를 목적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인이다. 그리고 지진의 먼지가 가라앉을 때 너는 문이 열렸고 사슬이 끊어졌으며 길이 없던 곳에 통로가 생겼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움직임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을 떠나게 하는 움직임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는가?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있으라고 초대하지 않으신다. 항상 새롭고 낯설고 우리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를 밀어붙이신다. 그래서 부르심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일. 주목하라. 지도도 경로도 보장도 없었다. 오직 주님의 음성과 더 큰 목적에 대한 약속만 있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순종은 항상 안락지대를 넘어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그는 배에 머물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물 직업 그가 잘 아는 안전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분을 따라야 했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낯선 곳으로의 다이빙이었다. 하지만 그 낯선 곳에서 진정한 목적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무언가를 뒤로 남기라고 요구한다. 장소, 관계, 습관, 겉보기에 안전일 수 있다.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포기를 요구한다. 새로움은 익숙한 공간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기적은 우리가 편안한 곳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평범한 땅을 떠나야 비로소 비범한 영역에 발을 디딜 수 있다. 어쩌면 지금 너는 그것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불편함은 준비일 뿐 아니라 부르심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확신, 지지,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느낀다. 영원한 것을 위해 임시적인 것을 버리라는 것이다. 쉽지 않다. 육체는 저항하고 마음은 의문을 품으며 심장은 두려워한다. 하지만 성령은 증거하신다. 너를 기다리는 목적이 있으며 그것은 안주하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배에 남아있던 제자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바람을 보고 폭풍을 느끼며 겉보기에 안전에 머물렀다. 베드로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 물 위를 걷는 자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이는 순종이 편안함을 대가로 하지만 영원히 기억될 경험을 준다는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불확실한 물 위를 걷도록 초대하며 그 부르심의 음성이 어떤 땅보다도 더 견고하다고 신뢰하라는 것이다. 오늘 네가 하나님께서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느낀다면 이해하라. 이는 벌이 아니라 승진이다. 손실이 아니라 전진이다. 공허함이 아니라 새로움이 나타날 준비다.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크게 말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이 너의 걸음을 지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들여라.
불편함은 끝이 아니라 목적이 너를 부르고 있다는 신호다. 하나님은 너의 정체성을 빚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새 수준으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외적인 환경뿐 아니라 너의 내면을 주로 다루신다. 과거의 흔적을 지닌 채로 새 장소에 있어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약속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그릇을 빚으신다. 길을 열기 전에 심장을 강하게 하신다. 왕관을 주기 전에 품성을 만드신다. 기드온을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을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지파에서 가장 미약한 자로 여겼다. 그의 정체성은 한계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믿는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셨다. 이미 선언된 모습으로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용사여. 사사기 6:1-2. 기드온은 큰 승리를 이끌기 전에 내면이 빚어져야 했다. 하나님의 과정은 항상 정체성에서 시작된다. 네가 내면에서 누구인지가 나타날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항상 부드럽지 않다. 주님은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 우리보다 큰 듯한 상황을 허락하신다. 그 압박 속에서 금이 정련되기 때문이다. 불 속의 금을 생각해보라. 뜨거운 열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드러난다. 고통스럽고 강렬하지만 금이 순수하게 빛나기 위해 필요하다. 너의 정체성도 마찬가지다. 모든 도전, 침묵, 시련은 너를 정련하는 하나님의 불이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변화는 단지 새로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지탱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유지할 내면의 구조가 없으면 소용없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준비되지 않아 약속을 잃었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취약한 정체성 때문에 무너졌는가? 주님은 너를 더 높이 올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빚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며 네가 자신에 대해 믿었던 거짓을 깨뜨리신다. 너의 이야기를 새롭게 정의하여 너를 넘어짐이 아니라 너를 일으킨 은혜로 정의되게 하신다. 네가 자신을 보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오늘의 너를 보시지 않고 너를 통해 형성하고 계신 것을 보신다. 양치기 다윗을 보고 왕을 보셨다. 박해자 사울을 보고 사도를 보셨다. 너의 투쟁과 한계 속에서 너를 보시며 그분의 영광을 담을 자로 보신다. 지금 너의 삶에 압박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일지 모른다. 벌이 아니라 준비다. 거절이 아니라 정련이다. 그릇은 장인의 손에서 깨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새 형태로 빚어진다. 아프지만 사랑이다. 압박이지만 배려다. 장인은 네가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의 깊은 곳을 건드리실 때 저항하지 마라. 너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를 작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확장하려는 것이다. 너의 정체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새로운 수준이 나타나는 날, 너는 무거웠던 모든 것이 준비였음을 깨달을 것이다. 모든 눈물은 너의 새 정체성의 씨앗을 적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어제의 네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비범한 하나님의 삶을 위해 빚어지고 준비되고 자리 잡혀 있다. 안정은 축복이 아니라 정체일 수 있다. 안정이 축복이라고 믿은 적이 얼마나 많은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변화 없는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승인이라고 여겼는가. 하지만 오늘 성령은 깊은 진리를 드러낸다. 모든 안정이 축복은 아니다. 때로는 정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이를 경험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거짓된 안전을 누렸다. 음식이 있었고 일상이 있었으며 매일 무엇을 기대할지 알았다. 하지만 그 안정은 노예 상태로 유지되었다. 그들은 몸은 바빴지만 영혼은 갇혀 있었다. 인간의 눈에는 이집트에 머무르는 것이 낯선 것의 위험을 피하는 더 나은 선택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삶이 아니라 속박이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편안함과 목적은 다르다.
편안한 것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며 불편한 것이 모두 원수의 공격은 아니다. 네가 안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감옥, 너의 성장을 막는 일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침묵시키는 안주함일 수 있다. 인간적인 안정은 종종 영적인 움직임의 부재를 감춘다. 고인 물과 같다. 고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염되고 생명을 낳을 수 없다. 반면 흐르는 강은 항상 역동적이고 움직이며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하나님과의 삶도 마찬가지다. 움직임이고 흐름이며 끊임없는 새로움이다. 어쩌면 너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곳에 있지만 너의 영은 불안함을 느낄 것이다. 그 불안함은 성령의 숨결이다. 너는 겉보기의 안전 속에서 생존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으며 목적 안에서 풍성히 살도록 부름받았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벽돌을 나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 태어났다. 너도 하나님의 현존 없는 일상에 만족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쓰신 예언적 운명을 향해 걷기 위해 태어났다. 핵심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그 안정을 흔드실 때 그것은 너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려는 것이다. 그는 너의 영혼을 거짓된 안전에서 뽑아내어 약속의 단단한 땅에 세우신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없는 이집트에 머무르는 것보다 나와 함께 광야를 걷는 것이 낫다. 하나님, 없는 안정은 환상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는 준비다. 약속의 땅은 노예 상태의 편안함을 내려놓을 때만 드러난다. 예수님도 이를 보여주셨다.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6:25. 손실, 불안정, 위험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어쩌면 너는 안정감을 주는 사람, 직업, 일상, 환경에 매달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들이 생명을 주지 않는다. 주님은 너가 감옥을 보호로 착각하지 않도록 흔들림을 허락하신다. 이는 벌이 아니라 해방이다. 패배가 아니라 전진이다. 오늘 하나님은 너의 삶에서 안정의 환상을 깨뜨리신다. 겉보기의 견고함을 제거하여 영원한 것을 드러내신다. 목적을 낳지 않는 일상을 깨뜨려 성령의 흐름으로 너를 인도하신다. 뒤에 남겨진 이집트를 위해 울지 마라. 너 앞에 있는 광야를 축하하라.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이 너를 인도하고 밤에는 불이 너를 따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이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이겨내라. 영적 전진의 가장 큰 적은 마귀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갈망이다. 하나님의 새로움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익숙한 것에 익숙해진 인간의 영혼은 두려움을 느끼고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랬다.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불평하며 말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다. 출애굽기 14:1b. 그들은 알던 노예 상태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자유보다 선호했다. 이것이 큰 위험이다.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유혹.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큰 함정이다. 원수는 너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면 과거의 왜곡된 기억으로 너를 유혹하려 할 것이다. 그는 좋았던 순간만 떠오르게 하고 너를 묶었던 사슬은 잊게 한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너에게 경고하신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62.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마비시킬 뿐 아니라 운명을 위태롭게 한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소돔을 놓지 못해 소금 기둥이 되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미래를 사는 것을 막았다. 이미 죽은 것을 붙잡는 것은 새로움이 꽃피는 것을 막는다. 마른 잎을 놓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익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목적이 없는 관계, 생명을 소진시키는 습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방식에 매달린다. 단지 낯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 갇히는 것은 성장을 거부하고 정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놓아줄 용기를 요구한다. 놓아주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순종이다. 과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절이 끝났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은 추억을 가져갔지만 노예 체제는 버려야 했다. 너도 마찬가지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짓고 계신 것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너는 지금 그 긴장 속에 있을 것이다. 뒤를 돌아보며 그리움을 느끼고 앞을 보며 두려움을 느낀다. 낯선 것의 무게를 느끼는 것은 정상이다. 하지만 오늘 성령은 너에게 믿으라고 초대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는 네가 떠난 과거보다 무한히 크다. 사도 바울은 선언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13-14. 이것이 부르심이다. 잊고 놓고 떠나서 전진하라. 과거로 돌아가는 위험은 미래를 잃는 것뿐 아니라 믿음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믿음은 항상 앞으로의 움직임이다. 약속의 땅이 이집트보다 크다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움이 어떤 오래된 기억보다 낫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뒤로 돌아가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익숙한 것에 대한 그리움이 너를 가두지 못하게 하라. 새로움이 너 앞에 있으며 그것은 과거를 놓을 용기가 있을 때만 살 수 있다. 마른 잎은 떨어져야 새 열매가 맺힌다. 놓아라. 과거는 이미 사명을 다했다. 이제 하늘이 너를 위해 준비한 운명으로 전진할 때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배양이다. 영적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하는 것이다. 네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표적을 찾아도 보이지 않으며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다. 영혼은 외친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마음은 속삭인다. 어쩌면 그분은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으시는 걸까? 하지만 오늘 성령은 너에게 드러낸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배양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 하나님은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씨앗을 생각해보라. 땅에 무뎌진 씨앗은 보이지 않는다. 어둠 속에 묻히고 인간의 눈에는 잊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껍질이 터지고 뿌리가 자라며 때가 되면 숨겨졌던 것이 새 생명으로 싹튼다. 침묵은 기적의 자궁이다. 다윗이 그랬다. 왕이 되기 전 그는 양을 치며 가족에게도 무시당했던 무명의 시절을 보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 왕을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무도 다윗을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겉보기의 잊힘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자의 심장을 배양하고 거인을 물리칠 전사를 빚으며 그분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준비하셨다.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준비였다. 어쩌면 지금 네가 그런 시간 속에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문이 움직이지 않으며 하늘이 닫힌 것 같다. 하지만 사실 하늘은 너 안에 무언가를 잉태하고 있다. 아버지는 늦지 않으시다. 약속이 태어날 정확한 순간을 준비하신다. 열매가 때보다 일찍 오면 맛이 없지만 제때 익으면 많은 이를 먹인다. 하나님의 침묵은 또한 보호다. 네가 아직 보지 못하는 전투,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움직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드러내면 너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너를 침묵 속에 숨기시며 진주가 드러날 때까지 보호하신다. 침묵을 거절로 해석하지 마라. 그것을 배양으로 해석하라. 침묵 속에서 너의 믿음이 강해지고 정체성이 다듬어지며 인내가 연습된다. 겉보기의 공허함은 새로움이 태어날 자궁이다. 이사야 30:15는 말한다. 너희가 고요함과 신뢰함에서 힘을 얻으리라.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강화다. 너는 보지 못하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다. 듣지 못하지만 빚어지고 있다. 느끼지 못하지만 준비되고 있다. 믿어라. 침묵의 시간은 손실이 아니라 얻음이다. 잊힘이 아니라 배양이다.
버림이 아니라 배려다. 하나님은 너를 잊은 것이 아니라 드러날 때까지 보호하고 계신다. 침묵이 끝나고 배양의 때가 다할 때 죽은 것 같던 것이 생명으로 싹 틀 것이다. 너는 침묵의 매 순간이 사실 목적의 잉태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에서 태어난 것은 모든 기다림을 보상할 만큼 강력할 것이다. 그러니 침묵 속에서 불평하지 마라, 찬양하라, 어둠 속에서 포기하지 마라, 머물러라. 하늘은 네가 아직 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일하고 있으며 곧 너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은 지도 없이 걷는 것이다. 믿음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아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완전한 지도를 보여달라고 원한다. 모든 곡선, 모든 세부, 모든 계절. 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셔서 드물게 그렇게 하신다. 그분은 단지 다음 걸음을 보여주신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드러내면 우리가 신뢰를 연습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경험했다. 그들은 광야의 상세한 지도를 받지 않았다.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받았다. 출애굽기 13, 20. 매일 아침 그들은 방향을 알기 위해 위를 바라봐야 했다. 인간의 설명서는 없었고 신성한 의존만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만드시는 것이다. 지도 없이 걷지만 성령의 음성으로 지탱되는 믿음. 믿음은 땅을 보기 전에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보장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견고하다고 믿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이를 경험했다. 그는 갈 곳을 몰랐지만 부르신 분을 신뢰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오라는 음성을 신뢰했다지도 없이 걷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고통스럽다. 우리의 논리는 통제를 원한다. 예측 가능성, 안전, 명확성을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통제가 아니라 의존을 부르신다. 우리의 확신보다 그분의 음성을 더 신뢰하도록 부르신다. 이것이 믿음이다. 눈이 보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심장이 믿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다. 성경은 선언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 보이지 않는 것이 신뢰를 강하게 한다. 이미 보인다면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다. 믿음은 불가능을 보고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고 믿는 것이다. 지도 없이 걷되 길을 그리신 설계자를 신뢰하는 것이다. 지금 너는 결정을 앞두고 있을지 모른다. 질문이 쌓인다. 실패하면 어쩌지?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지만 오늘 성령은 대답하신다. 한 걸음을 내디디면 내가 이미 길을 준비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믿음은 인간의 눈으로 위험을 없애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임을 드러낸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다음 문을 연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의 전체 전략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으셨다. 단지 6일 동안 조용히 성 주위를 행진하라고 하셨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7일째의 성벽이 무너졌다. 믿음이 행사됨에 따라 지도가 드러났다. 너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순종하라. 길에서 하나님은 나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하늘은 전체 풍경을 보길 요구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신뢰하길 요구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안내자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은 이미 길 끝에 계셨고 모든 세부를 준비하셨으며 너를 인도할 줄 아신다. 믿음은 지도 없이 걷되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뒤를 돌아보면 불확실했던 한 걸음 한 걸음이 완벽한 길을 형성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믿음은 너를 목적지에 데려갈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너를 빚는다. 믿음의 가장 큰 기적은 네가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길을 가며 네가 되는 사람이다. 결론, 새 장의 시작이 메시지의 끝에 다다랐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서 하시는 일의 끝이 아니다. 오히려 새 장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너의 심장에 속삭이신 진리를 다시 기억하라. 네가 느끼는 불편함은 벌이 아니라 준비다. 흔들림은
파괴가 아니라 재정렬이다.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배양이다. 지도의 부재는 방향의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신뢰의 초대다. 하나님은 너를 안팎으로 일으키신다. 너의 정체성을 빚고 환상을 깨뜨리며 과거의 사슬을 끊고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신다. 손실로 보였던 것은 해방이었고 공허로 보였던 것은 새로움을 위한 공간이었으며 끝처럼 보였던 것은 신성한 재배치의 시작이었다. 이제 너 응답의 시간이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결정해야 한다. 과거에 매달릴 것인가? 움직임을 신뢰할 것인가? 익숙한 곳에 머물 것인가?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 마른 잎을 붙잡을 것인가? 새 열매를 거두기 위해 손을 열 것인가? 하늘은 너의 항복을 기다린다. 들어보라. 너는 벌받는 것이 아니라 자리 잡혀지고 있다.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되고 있다.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의 자궁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너를 부르신다. 과거를 놓고 앞으로 나아가라. 잠시 눈을 감고 나와 함께 기도하라. 주님,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나는 종종 새로움을 두려워하고 과거에 매달리며 당신의 움직임을 패배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 말씀 앞에서 나는 지나간 것을 내려놓습니다. 마른 잎을 놓고 사슬을 버리며 내 여정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을 놓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나는 주님의 움직임을 신뢰합니다. 불편함이 승진이고 흔들림이 재정렬이며 침묵이 배양이며 믿음이 지도 없이도 나를 인도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내 정체성을 빚으시고 내 심장을 강하게 하시며 당신의 뜻의 중심에 나를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새로움에 당신의 부르심에 당신의 목적에 예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언적 열쇠다. 이를 선포함으로써 너는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삐를 맡긴다. 그리고 그럴 때 하늘이 너를 향해 움직인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받아라. 좁았던 것이 열릴 것이다. 침묵이었던 것이 찬양으로 꼽힐 것이다. 불안정했던 것이 새 기초 위에 굳게 설 것이다. 너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승진의 과정에 있는 사랑받는 자녀다.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라. 이 메시지를 너만 간직하지 말라. 예언적 행동으로 확인하라. 댓글에 주님, 나는 당신의 움직임의 예라고 말합니다 라고 적어. 이 단순한 행동은 하늘 앞에서 너가 전진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메시지가 너의 심장에 울렸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이 진리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하라. 그렇게 할 때 너는 너의 믿음을 강화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도달하도록 도구가 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재배치되고 있는 선택받은 자들의 군대가 있다. 함께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해 주님이 일으키시는 군대다. 너의 음성, 너의 믿음, 너의 항복은 이 움직임의 일부다. 일어나라. 이는 너의 영적 승진의 시간이다. 하늘은 이미 선언했다. 너는 벌받는 것이 아니라 자리 잡혀지고 있다.